박수까지 받으니까 너무 황송하고요. 최 목사님하고는 제가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묻는 게 좀 그렇죠. 저희 그러니까 형이시죠. 형이시지만 참 같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많이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생활하면서 제가 우리 최주 목사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는 집으로도 이사도 가고, 그러면서 많이 도움받고, 그리고 아까 식사가 딴 게 아니라고요, 같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시 도시락 까먹으면서 공부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도 참 많이 이 좋은 비전 교회의 소식들을 그 이전부터,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되어졌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부터 보면서 참 같이 기도했었고, 왜냐하면 제가 준호 목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을 해서 정말 너무 좋은 목사님이신데, 정말 신실하신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나도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 많이 따랐던 형님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또 이렇게 둘러보고 하면서 저는 인터넷으로 여러분 교회 꼭 봤었거든요. 사진도 보고 이렇게 시니어 사역도 하시고, 또 이렇게 야외 예배 하시는 것도 소식도 듣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봤는데 너무 이렇게 교회도 예쁘고, 또 이렇게 오늘 수요일에 이렇게 모신다는 게 쉽지 않으신데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또 우리 목사님이신가요? 찬양도 너무나 은혜롭게, 우리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드럼 치셨던 리듬을 타시면서 이렇게 드럼도 너무 은혜롭게 잘 쳐주시고, 참 너무나 그냥 남의 교회 같지 않고 마음은 좀 편안하고,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면, 저는 서울 강북의 그 도봉구입니다. 쌍문동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서울 끝자락에 있는 교회예요. 쌍문동에 있는 강북 우리 교회에서 왔고요. 제가 진짜 미국에 나온 지 이제 15년 만에 나왔어요. 이제 졸업하고, 사실은 한 2번 정도 기회는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2번째 안식월을 맞아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 안식월 때도 제가 최준 목사님을 꼭 뵙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꼭 만나고 싶고 해서 그때도 티켓팅 다 해놨다가, 근데 그때가 코로나였어요. 그래가지고 다 캔슬하고 못 나왔었고, 또 2번째는 재작년에 제가 공부하는 게 또 맞춰져가지고 시카고로 가려고 다 티켓팅 해놨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그때 소천을 하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또 못 왔고. 그런데 이번에 원래 제가 이제 내년이 이제 2번째 안식월인데, 안식년이죠. 근데 교회 좀 부탁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1년 좀 땡겨가지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드디어 나와가지고, 저에게는 너무나 뜻깊은, 정말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이 좋은 비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미국에서 처음 이렇게 저희 교회 말고 외부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된 건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제가 이 강단에서 정말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설교하는 거 다 봤는데, 저같이 참 미약한 목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좋은 비전교회 우리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저도 여러분께 뭔가 드려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전 목사니까, 그래서 제가 꼭 전하고 싶다 하는 설교를 한 5편을 추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2편까지 추렸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로마서를 가지고 다시 들어야 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이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2개를 놓고 뭘 전할까 이렇게 하다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다시 들어야 할 복음 로마서 1장의 16절 17절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이 말씀들은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더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도 성경 주일을 전공하셨지만, 저도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성경 주일날은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수요일이니까 우리 성경 강해식으로 사경해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풀어가면서 좀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제가 막 질문도 할 건데, 질문도 하고, 그래서 같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목은 사실 책에서 갖고 왔어요. 그 PPT를 보여주시면 이게 작년에 한국에서 이제 나왔는데요. 제목이 똑같아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뭐 기독교 작가가 쓴 책은 아니에요. 이 책은 아일랜드 출신의 그러니까 기자죠. 저널리스트가 쓴 건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독교 말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막 핵전쟁이다, 뭐 기후재앙, 또 우리가 코로나도 거쳤지만 이런 전염병 막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뭔가 종말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종말의 징후를 보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종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취재한 거예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여러 가지 외딴 섬에 자기가 그 섬을 사가지고 자신의 피난처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앨런 머스크도 그렇지만 화성으로 이주를 하려고 그러한 그 돈을 모으고 그런 계획들을 세운 사람도 있고 미국에 있다고 하죠. 지하 벙커를 저기 파가지고 그 밑에 막 뭐 호텔 같은 수준의 뭐 리조트 같은 수준의 막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종말을 준비하면서. 근데 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종말을 준비하는데 하나같이 그러니까 종말을 위해서 종말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는데 결국은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삶의 방식이 현재도 결국 그렇게 나 혼자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방주를 만들어 놓고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자의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종말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종말을 준비하는 방식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방식은 뭐가 다른 것일까? 그런데 분명히 다르죠. 이러한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그러지만 종말을 준비하는 방식도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살면 되는 거죠. 자기만의 방주를 위해서 모든 재력과 모든 거에 시간을 다 쏟아부어서 그런 삶을 살지만 오늘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종말의 방식은 결코 혼자 살아남는 게 아니죠. 그리고 결코 이 현실을 그냥 도피하려고 현실을 그냥 살아 헤치우는 그런 우리 현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살아가는 방식도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이 그걸 말씀해 주는데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요. 성도님, 이것은요, 그러니까 요한이 바라본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죽고 우리가 영만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그 완전한 천국, 그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봤는데 자, 어떤 모습이었느냐? 어떤 모습이었대요? 어떤 하늘, 어떤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이게 원래 좋은 건데, 신천지가 좋은 건데, 신천지 이단이 가져버려가지고 신천지 하면 이상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게 될 천국이 신천지인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요. 여기서 이 그러니까 새로운이라는 이 형용사요. 이게 그 헬라어로 보면 이 카이노스인데, 이 카이노스는요, 단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새롭게 되는, 시간이 지나서 새롭게 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의미의 새로움이에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인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요, 새하늘과 새 땅은 있는데 자, 뭐가 없어졌대요? 뭐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게 완전 새로운 땅과 새 하늘이 되었는데, 근데 뭐가 없어요? 바다는 없어요. 그렇죠? 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새로 생겨났잖아요. 그죠? 근데 바다는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다가 없다? 바다가 없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이게 지금 우리와 그 고대 이 문화 사이에서 어떤 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물리적인 바다가 없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짐승도 그렇고 용도 그렇고 모든 악한 것들은 바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은 바다에서 나와요. 근데 바다가 없다는 것은 결국 뭐가 없어진 거예요? 사탄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고통과 죽음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가 임한 상태, 그거를 성경은 바다가 없다, 그리고 뭐가 있다? 새하늘과 새 땅만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한 하나님의 약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평화와 그런 안식과 샬롬을 누리게 되는 그 상태,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걸 정말 제대로 믿게 된다면요,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날에 대한,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현실을요, 세상 사람들처럼 안달복달하면서 살지 않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렌트를 했거든요. 렌트카를 했는데, 그 렌트카를 하면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냥 보험만 드세요. 맨 처음에 렌트카 보험만 들었는데요, 되게 싸더라고요. 근데 가가지고 또 보니까 뭐가 붙죠. 뭐가 붙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인슈어런스가 붙어야 돼요. 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것도 막 차만 보호할 거냐, 아니면 뭐 운전자도 어떤 상대방도, 그러니까 어디까지 보호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에 상관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차는 빌렸지만 보험을 안 들고 운전을 한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도들에게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는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보험이 들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바다도 우리에게 있지 않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한 보험이, 확실한 보험이 우리에게 들어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파지 않아도 돈만 타고 외딴 섬에 무인도 사가지고 무슨 도피처의 섬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완전한 보장을 해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마음 놓고 운전할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걸 정말 그대로 믿고 그들은 살았어요. 요한이 전해준 이 말씀을 믿고,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써줄 때 초대교회는요, 극심한 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참하게 막 피를 흘리고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졌던 성도들은 그런 박해를 뚫고 나가더라는 거죠. 그를 견뎌내면서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교회사 속에서,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서도요,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 역사 속에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요, 사도 요한에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이미 850년 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 850년 전에 그 이사야를 통해서도요, 이러한 말씀이 선포가 되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65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 예언이요, 지금 뭐에 대한 것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실 나라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은요, 남유다에게 주신 것은요, 지금 이 남유다는 결국 어디에 망하죠?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이라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라는 극심한 박해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벨론의 시대, 포로 시대, 그 박해 시대를 뚫고 나가면서 살았던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이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기도 했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그 바벨론 시대를 거쳐,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 그가 끝까지 그렇게 그가 견디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뭘까? 저는요, 똑같이 오늘 사도 요한이 로마 박해 시대에 초대교회에 주셨던 이 소망의 말씀이 다니엘에게는 그 박해의 이 바벨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다니엘에게는 소망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다니엘도 그러한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계속 진행형이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요, 정말 많은 아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견뎌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근원적인 소망은 어디서 나올까? 성도에게는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요. 아멘. 참, 이게 읽으면, 요한계시록은 그래요. 읽으면 아는 것 같으면서 모르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표현 자체가 되게 그림 언어고요, 상징적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1장 1절에서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다가 없어지고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서 임하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근데 2절에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뭐로 바꾸어서 치환해서 말을 하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봤는데 1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봤죠. 근데 2절에서는 뭘 봤죠? 거룩한 성 뭐예요? 여기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아까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었는데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2절에서는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에서 어떻게 된대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요, 성이에요, 성. 그죠? 요즘 말로 말하면 도시예요, 도시. 그런데 한 도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래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도시가 내려오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요, 상징적인,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이런 상징적인 언어와 상징적인 표현들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여기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은, 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해했던, 가지고 있었던 천국의 그림과는 좀 다른 이미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막 구름이 있고 거기에 막 그냥 황금성 같은 게 있고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이미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막 평화로운 뭐 이렇게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도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도시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도시는요 복잡한 곳이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막 그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는 게 사실 도시입니다. 도시. 그런데 그런 도시가 내려오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하는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는 그걸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을 2절에서는 도시로 표현하는 걸까? 그 이유는 첫째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은요,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는요,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도시는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도시는요 서로 도와가야 되고요, 도시는요 서로 연결되어서 공동체적으로 삶이 되어져야지만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요 개개인이 혼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그 거룩한 공동체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면은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연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어쨌든, 특히 참 제가 여기 와서 참 많이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은요, 미국은 언어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문화도 다르고 세대들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근데 좋은 비전 교회가, 저도 이제 미국에 이렇게 있으면서 참 이게 EM하고 이 KM 사이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이게 하나 되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향후 정말 여러분의 뭐 어떤 자녀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뭐 손주와 손녀일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EM에 거의 가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 KM과 EM이 그래도 좋은 비전 교회가, 여러분 참 그렇죠. EM을 한 교회에서 그거를 섬기고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나.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같이 기도하고 물질로도 섬기면서 이 교회가 해 나간다면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는 그 유학생활하면서 저는 LA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결국 제가 한 가지 그런 생각을 들었었어요. 뭐냐면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도 그 교회를 나중에 빌려서, 맨 처음에는 그 히스패닉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따로 이제 교회를 분립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히스패닉이든지 뭐 흑인이든지 뭐 백인이든지 이게 함께 다 어우러지면 좋은데, 이게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 교회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공동체적인 도시라는 곳은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그곳. 사실 뭐 우리가 많이 듣는 뭐 LA가 멜팅팟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자체도 모든 인종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그곳. 예.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좋은 비전 교회가 있고, 예. 그런데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공동체적인 그런 도시적인 그 교회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우리가 들어갈 나라를 생각하면서 연습하라고 지금 이 좋은 비전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이 좋은 비전 교회가 진짜 좋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많고 뭐 재정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저는 우리 강북우리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쌍문 3동에서는 나중에 뭐 한번 서울에 오시면 놀러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적어도 저희가 대형 교회는 아니니까, 제가 섬겼던 이제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뭐 성남시 하나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도 남고 여러 가지, 예. 이천수 목사님 같은 교회는 뭐 지금은 여러 가지 교회도 분립하시고 지역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29교회를 본래 분당 우리 교회에서 흩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각 전라도권, 경상도권 그런 다양한 지역의 교회들을 찾아가지고 섬기고 하는 교회를 그 분당 우리 교회 한 교회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거를 담당하면서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비전에 동참해 주시고 그거를 받아주시니까 그런 게 가능하겠죠. 사실은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좋은 비전인데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그 좋은 비전이 도대체 뭘까? 우리 좋은 비전 교회에 그 좋은 비전이 도대체 뭘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해가지고 하나 생각한다면 정말 이 좋은 비전 교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요, 때로는 이렇게 암호 같지만 이렇게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고 2절에서 곧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하시는데, 보통 학자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에덴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아예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에덴과 같은 것이 내려왔다. 에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파라다이스잖아요. 누구나 다 에덴의 동산 그 파라다이스 같은 곳은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시래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오렌지 카운티는 그래도 제가 오랜만에 오니까 여기는 참 이렇게 한인들도 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유 있게 좀 오렌지 카운티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사역했던 저기 LA 카운티, 그 LA는요, 지금 거의 코리안 타운이 거의 그 노숙자들 점점 많아지고 힘들다면서요. 다음 주에 방문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게 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도시가 내려오는 모습으로 왜 묘사를 하는 걸까? 그런 도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도시가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하게 그렇게 변화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 그냥 우리만 먹고 우리만 정말 땅 파고 정말 우리만 그렇게 사는 건 아니겠죠. 그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이 좋은 비전 교회, 먼저는 여러분 안에서 공동체적 삶이 정말 서로 정말 장래가 났어요. 그럼 함께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가서 울어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정말 EM과 KM이 하나가 되고, 그런 노력들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럴 때 저는 저희 강북의료에 대한 꿈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 훌륭했던 지금 여러분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디옥 교회도 다 없어져서 돌만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카톨릭 같은 교회로 쓰고 있긴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7대 그 교회들 가보시면 아시지만 다 돌만 있는 교회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좋은 비전 교회가 계속해서 정말 저도 가슴 아픈 게요. 제가 사역했던 저 LA 교회도요, 이렇게 갈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갈라져가지고 지금 제가 함께했던 그 성도님들은 지금 다 좀 흩어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좋은 비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세워졌는데, 저 목사님과 또 오늘 오니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요, 담임 목사의 정말 복은요, 또 좋은 교육자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행정 목사님 저기 계시는데, 너무 또 좋은 분이신, 아침부터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요, 집도 멋이되매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아무쪼록 첫 번째가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게 그런 공동체적 삶. 두 번째는요, 새 예루살렘이요, 보세요, 천국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땅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땅으로 임한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여러분, 천국을 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할 때, 그때는 사실 저도 지금 죽으면 제 영혼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어를 조금 잘 사용할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천국은요, 주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그때까지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요, 그 주님의 천국이 어디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우주선 타고 뭐 어디 가는 것처럼 저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게 아니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그 후서나 전서 보면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휴거하는 것처럼 영접하러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래서 올라가서 하늘에 어디가 둥둥 떠다니면서 천국에 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님을 맞아서 우리 땅에 다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면 아까 우리 그 목사님도 그렇고 손님이 오면 나가서 영접해서 모셔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그런 개념이 예전에 잘못 이해했던 휴거, 그러니까 들림받는 거, 들려 올라가는 거. 사실 그게 우리가 들려 올라가가지고 어디 막 전 천국 같은 하늘 같은 데서 이렇게 거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이 땅으로 내려오신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종말은요 이 땅을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이 땅이 완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오늘 우리가 맞이할 그 종말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새 예루살렘은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가 뭐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요 지금 여기서는요 신부의 모습으로 또 이거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의미가 뭐냐면, 자,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다. 자, 여기서 이 단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새롭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그 공동체, 교회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교회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 단장의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요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장 7절 8절이 이걸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까 우리가 21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고 갔더라.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제가 공동체라고 말씀드렸고, 그 공동체라면 이 땅에서부터 교회가 결국 그 새 예루살렘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단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단장을 해야 되느냐? 19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내가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냐면요, 8절, 그는 신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신부네요.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허락은 누가 한 것일까요? 신랑이 한 거예요. 그 신랑이 허락했으니,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래요? 옳은 행실로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신부는 어떻게 단장을 하는 거냐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세마포 옷은 누가 준 걸까요? 신부가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한 걸까요? 이 세마포 옷은 누가 준 걸까요?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신랑이 준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너는 나의 신부야 하면서 준 것이 세마포 옷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웨딩드레스를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룩한 성도라는 우리에게 그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신부로서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요 웨딩드레스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부라면 그 주님 신랑이 오시는 날이 결혼식이에요. 그러면 그 결혼식 날 내가 신부라면 당연히 뭘 입고 나타나야 됩니까? 세마포, 다시 말하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주님이 오신 날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예배 마치고 나가서 내일부터 또 세상에서 직장에 나가서 살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입고 밥을 먹고 또 그거를 입고 일을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신부라면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맨날 더러운 채로 그렇게 아주 떼꾸작물이 그냥 아주 줄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더러워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여러분 나타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라면 누구나 다 그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 결혼식장 앞에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다 웨딩드레스를 입혀주셨는데 그 웨딩드레스를 깨끗게 하는 거,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웨딩드레스를 깨끗게 하는 단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에서 3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에서 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느니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혀주셨어요. 새하얀 웨딩드레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신부로서 그 주님을 만지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이 땅에서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신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지금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시대의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종말을 잘 준비하고 계시냐, 그 소리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웨딩드레스가,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입혀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웨딩드레스는 어떻게 잘 깨끗한 상태로 여러분이 그걸 잘 유지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웨딩드레스를 깨끗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진짜 무슨 여러분 웨딩드레스 사가지고 깨끗하게 빨면서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얼마나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거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냐는 거죠. 내가 더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도시로서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근데 교회다 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때요? 연습은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집사님이 실수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장로님이 실수할 수도 있고, 거기서 서로 마음이 조금 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천국 가면 그분 안 만날 거예요? 그럼 천국 가면 그분하고 그냥 죄송해요, 쌩 까고 그런 말 하잖아요. 얼굴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누가 먼저든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같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저는 한 가지 좋은 비전 교회에 정말 도전 들으시고 축복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것보다 여러분 사랑을 배우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는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교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교회에서는 사랑을 배워가지고 여러분요 사랑 전문가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희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섬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 웨딩드레스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하얘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전도고 선교죠. 좋은 비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런 좋은 소문들이 나는 거죠. 그 교회 가면은 EM이 좋고 KM이 좋고 정말 사랑이 있고 가면 환대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장례하면 다 같이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아니 그러면 누구라도 이런 교회 오고 싶지 않겠어요? 힘든 각박한 세상 속에서 또 그렇게 또 교회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많고 적고를 통해서 성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있으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주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런 교회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이런 현실이요 잘 이거를 지켜내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을요 뭐로 또 비유하냐면요 이기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이 교회는요 마치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서 그 웨딩드레스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과 싸워 맞서는 전투하는 교회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거기 7교회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7교회에 대한 스토리에서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교회의 마지막의 평가나 그 교회에 대한 겉면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오늘 17장에서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세요. 우리 17장 오늘 보면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라니까요. 그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 거룩한 신부들이 그 신랑 앞에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서 서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가며 끝까지 인내하며 남은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에게는 그 거룩한 신부에게는 그 웨딩드레스를 지키며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뭐예요?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 뭐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과 그 하나님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시게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요 견디는 거고요. 이긴다는 것은요 인내하는 거고요. 이긴다는 것은요 결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넘어가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렇게 이 웨딩드레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성도 교회로서의 이 웨딩드레스를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가 아무나 입혀주시는 거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 많지만 그러나 내가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다는 건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냐고요. 그런데 그 웨딩드레스 입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주님 앞에 어떤 성도로 서실 거냐고요. 주님 앞에 이 좋은 비전 교회가요 어떤 교회로 서시게 될 거냐고요. 그랬을 때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 끝까지 이기는 이 좋은 비전 교회.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혼자서는요 그냥 벗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벗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벗지 못하는 것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들이 그 부족한 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뭐라고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나, 뭐라고 또 이렇게 안식월까지 보내주셔서 쉬고 오라고 재충전하러 오라고 교회가 또 이렇게까지 허락해 주시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더 힘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함께 같이 이기고 같이 함께 할 때 그렇게 같이 함께한 그 교회들에게는 이 영광들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이 주어진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냐고요. 이게 얼마나 같이 그런 것들을
눈물도 얼마나 많이 눈물 많이 흘렸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눈물 흘리셨잖아요. 이 교회를 지키기까지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교회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 환경적으로도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주님도 그것을 볼 때 기뻐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그 수고를 주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그 소리죠. 높아지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빨리빨리 하려고 지금 생각하면서 하는데 8절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8절만 읽을게요. 8절 이제 다 끝났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왜 첫째 사망이라 그러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고 했을까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은 뭐죠? 네? 네.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종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종말?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사망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기서 종말 안 맞는 사람 없잖아요. 다 누구나 한번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뭐가 들어져 있다고요? 우리는 보험이 들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를요 다시 메이크업 해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 사망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장례식을 해도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죠. 우리는 환송하는 거고 그 소망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슨 사망이 있다? 둘째 사망이 있다 그 소리예요. 이건 마지막 사망이, 이게 뭐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여기서는 빼도 박도 못해. 이 영원한 심판, 여기서는 돌이킬 수 없어. 이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러분,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근데 여기서요, 당연히 여기 나온 사람들 잘 보세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뭐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숭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구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다 그냥 죽여버려라 했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들은 죄인들의 죄인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꼭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 누구도 둘째 사망을 못 피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누구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근데 이게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같이 이게 묶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 왜 두려워할까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뒤집으면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소망을 믿고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뭘 이길 수가 있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엄중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어쩌면 교회 안에서요 내가 이미 우리는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두려워하면서 믿지 않는 자, 이건 지금 비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이거는요 교회 내에 성도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요 말뿐인 믿음만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그 소리예요. 네.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터지고 하면 거기 완전 꼼짝없이 그냥 거기에 다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에 쩔쩔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뭐라고 해서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결국 우리는 왜 두려워해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그런 잘하면 나는 믿는 자인 줄 아는데, 근데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임한대요?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도 주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면서,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두려워서 여기 이 공동체에서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스스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그런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야 되죠. 그게 공동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함께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이 교회, 이 안에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정말 모두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제가 좀 젊어 보여도 주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 주례할 때 여러분, 뭐니 해도 결혼식의 꽃은요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신부잖아요. 그 신부 하나같이 웨딩드레스를 보면은요 진짜 1.1획도 없이 그 웨딩드레스는 다 새하얘요. 예? 그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들어올 때는 모두가 다 얼굴이 밝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란 거죠. 그 예수님 닮은 웨딩드레스를 잘 입고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